사도신경함으로 8월 29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셨지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발 앞이길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목회 연구원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말씀 전하실 권두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대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꼭 붙들어 주세요. 전하시는 말씀 듣고 무엇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영화부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헌신으로 영화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가정과 사업터 위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깊이 만나주세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8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분별이에요. 분별이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분별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혹 우리 친구들 중에 아토피가 있는 친구 있나요? 피부가 간지럽고 긁으면 따가운 것이 바로 아토피예요.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과자랑 사탕, 초콜릿 같은 음식은 아토피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자나 사탕, 초콜릿 같은 음식을 못 먹게 한 엄마의 뜻을 분별해야 해요. 먹게 되면 피부가 가렵기 때문에 엄마는 나를 위해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또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의 뜻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군사들은 몇 명이 있는지 알아보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조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인구조사를 했지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해요. 또한 내 뜻대로 행동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쭤봐야 해요. 목사님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 시대의 한 나라의 인구수는 군사력이자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의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 그리고 5가 되는 해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요. 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00년 후 서울, 강남, 광진, 관악, 마포만 생존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5천만 명이 넘는 국내 인구가 100년 뒤 1,500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16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울산의 경우 26만 명까지 인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구조사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명예와 능력을 과시하려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며 다윗에게 충언을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군사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거느린 군사의 수를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 다윗은 자신이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도합 130만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군사들이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즉 다윗이 성공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공의 이유를 잠시 잊어버리고 자신의 군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놀아줘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좀 큰 아이에게는 대번 너 숙제는 다 했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에게 놀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무언가를 공유하고 교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고 싶어서 놀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놀아달라는 말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의미이며 부모와 소통 혹은 교감을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이가 놀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많이 놀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더 이상 엄마 아빠와 같이 다니는 것도 싫어할 때가 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언어와 행동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하게 되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은 왕이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며 다윗을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귀는 이미 닫혀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요압 장군처럼 나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해주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분별 없음이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시고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저지른 죄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다윗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을 개역개정 성경은 격동시켰다로 번역했습니다. 격동시켰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다윗처럼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분별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